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면 또 얼마나 살아야 인생이 덜 힘들어질까요?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 한 토막에서 한 70살의 역할을 한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눈물이 나네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한 10여 년 전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우리 할매를 봤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두 분은 항상 티격태격했거든요. 한 번도 안 싸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갈 땐. 죽어야지란 단어가 거의 매번 나오는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할매가 그렇게 서글피 울더라고요. 또 하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고통을,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익숙해질까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자신의 암 투병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던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관암으로 꽤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영상에서 차분하지만 수척한 모습으로 입에 이제 물기가 마른 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아픕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계시던 분들을 신방을 하면 처음에 다들 태어난 척을 하십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난의 고백 앞에 고통과 고난은 학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은 트라우마로 더 남겨져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합니다. 주사를 맞지 않은 아이는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아본 아이들은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지 하면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아무렇지 않을 인간은 아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1장에서 41장까지 욥의 이야기는 훌쩍 뛰어넘어서 42장에 가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또 너무 욥의 이름을 너무 자주 잘못 도용합니다. 타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욥을 예로 들죠. 욥처럼 기도로 견뎌야 돼. 욥과 같이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설교 때 본문으로 잘 선정되지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욥기서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설교할 때 그 특정 부분만 떼서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42장 오늘 말씀이 1절에서 6절이지만 간략하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와 재물과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과응보, 욥이 신앙생활 잘한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욥의 재산이 사라지고요, 자녀가 사라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멈추지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점점 욥의 바깥에서부터 욥을 옥매해 옵니다. 2장 끝에서는 욥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 2장에 욥은 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그 이상한 고백이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장 22절, 2장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욥이지. 역시 믿음의 사람이지. 괜히 욥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 욥이 고통을 겪는다는 소문이 듣자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욥을 처음 보는 순간에 2장 12절에서 대사가 아니라 한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처음 보자마자 한 표현은 뭐냐면 웁니다. 욥이 너무 비참해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어버립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에서 본 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친구들이 찾아오면 이 친구들아, 괜찮아. 나 지금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 나 지금 기도 잘하고 있어.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침묵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흐른 뒤에 욥이 드디어 첫 마디를 뗍니다. 그 첫 마디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3장 전체에 나오거든요. 조금 제가 이 3장을 조금 직설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고 읽으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감정을 신랄하게 뱉으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1장, 2장과 3장의 이 광경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3장의 욥의 모습이 제일 인간적으로 읽힙니다. 저 같으면요, 3장에서 26절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60절까지 만들어서 화내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1, 2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3장에서 자신의 생일과 창조 세계까지 부정해버리는, 그리고 저주해버리는 이 모습이 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3장의 욥의 원망을 단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푸념이나 한탄으로 의미를 가볍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 맞지 않는 고백이 더 진실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원망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내고 욕하다가도 갑자기 감사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다시 원망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저보다 더 감정 기복이 심한 이 시편의 저자들이 원망하고 감사하고 욕하고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고발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우리 성경에는 위에 구절로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근데 이 앞부분을 좀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제가 아랫부분에 기록한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주변에, 그 집 주변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 주변에 사방으로 울타리,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재미난 건 두 번째 욥의 건강을 해칠 때도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조금 더 원문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죽 둘레에 가죽을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겁니다. 즉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의 둘레에 하나님의 보호의 가죽을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위협하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라는 사탄의 참소입니다. 여러분, 1,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타리로 쳐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니,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야 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 2장에서는 욥은 관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침묵 속에서 욥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울타리인 신앙의 울타리마저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할수록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일주일간 생각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한바탕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여기에 회복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잖아요. 화를 내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복이라고 주신 것들을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3장에선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친구들 간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욥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해요. 재미난 건 이 대화가 욥기의 80%를 차지하는데요, 이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제 고통 중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며 이 고통 중에 고백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머리로만의 신앙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라고 자신들이 만든 틀 안에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무너져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친구들은 계속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대화하다가요, 나의 어려움을 남 이야기처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요. 또한 영혼 없이 하는 대답과 조언들을 들을 때 정말 솔직히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욥은 친구들에게 나의 이야기처럼 생각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길 기도하는데,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남의 고통을 이야기를 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고난을 개인의 믿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10년도 더 넘게 좀 교제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한 중3 근간이었는데, 곱셈과 알파벳도 모르던 애였습니다. 중3 고1 다니는데 얼르고 달래면서 혼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좋은 신앙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아이가 성악으로 대학까지 갔습니다. 이 아이의 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정말 이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가정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씩씩하게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서는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아이의 가정사를 그런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에 다다르고 세상에 눈이 들어오니 이 자신의 외롭고 초라한 처지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제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 자해를 했던 수십 개의 흔적을 갑자기 제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밥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는데 수십 개의 손목의 흔적을 보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 아이가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손목에 상처를 낼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기자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고난의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지 수십 번 다짐해도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가장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가장 나중에 하는 게 기도잖아요. 고난이 딱 닥쳤을 때 기도해야지.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아이가 덤덤하게 말하니 뭐 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밥 먹고 좀 용돈 좀 주어지고 보내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밥 먹자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면 막 좀 뭐 물건 안 깨진 거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화내라 그랬어요. 성경도 던져도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막 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심령을 토하는 거. 여러분, 고난을 신음없이 무작정 버텨야 그게 바른 신앙인가요? 그게 믿음 있는 신앙인가요?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도 무슨 고상하게 큰 소리로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것이 부르짖음이잖아요. 여러분, 고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할 게 있으면 절규해도 된다고요.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욥과 친구의 대화를 듣고만 계세요.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4장에서 37장까지는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욥의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퍼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64번의 질문을 쏟아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질문이 좀 짜증나요. 38장 4절에 하나님의 첫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고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63개의 질문들이 다 이따위예요. 너 번개 칠 때 번개의 경로를 아냐? 너 가장 큰 심해의 이 바닥을 걸어 다녀 봤냐? 네가 뭔데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를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네 따위가 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64개의 질문을 가지고 물어봐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 제 아이가, 큰애가 6살인데 이 질문들은 이 아이한테 아주 어려운 미적분 수학 문제를 주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야, 너 풀어봐. 이것도 왜 못 풀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
이 38장에서 41장까지 64개의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답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받으려고 욥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쏟아낸 게 아니잖아요. 욥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욥은 삐져요.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질문 앞에 이 욥이 한 질문과 분노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40장 5절에 욥이 삐져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삐져버려요. 하나님, 나 당신 답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답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은 욥의 입을 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욥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겪게 될 고난의 근본적인 답을 주려고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아이러니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진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3개의 질문을 쏟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장부터 37장까지 이르는 무수한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도망가지도 사라지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고난당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시면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보고만 계시나요? 아니, 한 번쯤은 100번에 한 번쯤, 아니 1000번에 한 번쯤은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답은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조종을 당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4개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묻는 겁니다. 욥아, 진실로 네가 나를 창조주여 섭리자요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네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의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과 6절에서의 대답이 나옵니다. 2절에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서요. 욥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답은 몰라요. 그러나 깨달아요. 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껏 자신이 안다고 말했던 것들이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복으로 주신 것들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오만한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4절에 고난의 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욥은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은 앞선 질문들과 다릅니다. 고난의 답을 알려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질문을 들어주시고 이해되지 않는데 고난의 뜻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냥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과 고통에 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고대 세계에 신과 대면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한 토막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감히 그때 북한에 남기로 한 성도들은 주님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시고 어떻게 고난을 피하게 해주실지 들을 필요가 없던 거죠. 아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6절에서 고민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익숙한 단어가 하나 따라붙죠. 죄를 회개하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들릴 때는 어떤 잘못에서 돌이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러면 욥은 어떤 죄 때문에 욥은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3장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이 나옵니다. 또 친구들도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받음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 41장의 하나님 폭풍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절 뒤인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친구들보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또 1장, 2장에 욥을 소개할 때 이런 신앙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이제 문맥상 위로하다라는 뜻은 별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티끌과 재와 함께 이해를 하면서 6절을 티끌과 재 위에서 욥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깨달았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이 모습이 문맥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의 해결의 열쇠는 이 나함이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에 좀 있습니다. 이 뒤에 전치사 하나 알이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 문맥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이 팁을 주었습니다. 나함과 이 전치사 알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어서 수거로 해석을 하면 의미가 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 그것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면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욥의 깨달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문맥상 더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 단어인 티끌과 재는 구약 성경에 단 3차례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8장과 욥기 30장에 쓰여지는데 이 문맥에서 이 티끌과 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의 공통점은 인간의 비천함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과 욥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공통점이 인간의 미천함을 표현할 때 티끌과 재라는 것이 함께 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도 하나님 앞에선 욥 자신의 미천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과 재와 같은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러야 했다라는 그 생각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사역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제 잘못된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와 같은 미천한 제 현재의 모습에 대한 생각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욥의 깨달음이죠.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아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의 2대, 3대, 4대 자손까지 잘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를 묻습니다. 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이 실존적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욥은 깨달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저히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욥기 7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여러 달을 딱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유대 경전을 연구하던 이 랍비들이 주석을 달아놔서 이 욥의 언약이라는 이 책을 하나 기록을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 전에 욥기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이 책에서는 욥이 무려 48년간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8년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11년 정도까지는 욥의 모든 것이 다 탕진이 돼버리고요, 한 6년 정도 더 지나자 이제 욥은 아사 직전에 갑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래요.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한 28년째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28년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와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통을 받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해석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겁니다. 한두 시간 아니 하루 이틀 부르짖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고백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좀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어떤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 이 청년의 수입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답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 몇 다리를 거쳐서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에 우린 좌절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상담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데 시원하지도 않아요. 왜냐?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따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성경책 던져가면서 외치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이 문제들이 답을 들어야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질문할 때, 부르짖을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질문하잖아요. 너 여기에 있는 니느웨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옳으냐? 요나는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죠.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욥도 모르고 복음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신앙인의 삶은 멀리서 보면 고난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거든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합니다. 평안한 안식처에서 기도할 때보단 수술실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 안 되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야만,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귀가 아닌 눈으로 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이후에 욥에겐 다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고난과 고통이 와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욥은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욥은 깨달은 것이지 감정이 없고 눈물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42장 16절을 보면 욥은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140년이요.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겠죠. 눈물 흘리고 다시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그래도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부르짖을 때, 현실은 고난이지만 욥에겐 소망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습니다라고밖에 우리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게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도 긴 시간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수많은 질문과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다고 그 자리를 박차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 청년들, 가족들이 있으면 이런저런 판단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울며 묵묵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보지 않았으면 그 수술대의 차가움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 질문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욥기가 기록된 후 수백 년 뒤에 고난과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현실의 답을 구해주기를 원해요. 빵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일거리 좀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그들의 요청에 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30절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질문조차, 기도의 내용조차 수이 나오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